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또 2주가 연장됐더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자신이 언제 백신을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7월에서 9월 사이로 돼 있더만요. 7월에서 9월 사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대충 올 가을까지 이런 아무래도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거세요? 아끼는 거, 귀중한 거, 아끼는 거, 애착이 있는 거, 뭐 이런 거. 분명한 건 제일 비싼 건 아닐 거예요. 있을 거야 아마. 속물들은 이 중에 제일 비싼 게 좋다 그럴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비싼 거를 제일 소중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며칠 전에 제가 지갑을 최근에 잊어버려서 예전에 쓰던 지갑을 찾으려고 장롱을 이렇게 뒤지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 포인트카드, 그 다음에 뭐 그 승차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차할 때 쓰는 그 카드 뭐 이런 거 한 뭉텅이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이만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애지중지하느라고 이렇게 잘 박스에 넣어서 아마 뭐 시계나 무슨 박스였던 것 같은데 하드 케이스에 넣어서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는데 그 신용카드, 그 포인트카드 이런 걸 보는데 빙그레 웃음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신용카드가 아니라 제가 20여 년 전에 25년 전쯤에 영국에서 살 때 제가 쓰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살림에 아껴 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거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카드들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5원? 15원쯤 하는 그러니까 10원짜리 동전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1펜스 혹은 2펜스 30원짜리 동전이 이만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고이 접어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 돈 바꿔 환전도 안 해줘요. 그 돈을, 그 동전이랑 그 카드를 제가 왜 그렇게 애지중지 여길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추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연이 있다? 사연이 있는 거. 아마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비싼 게 아니고 남들이 보기엔 값어치 없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내게 사연이 있는 것. 그게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어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애착이 가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궁핍하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 그 어떤 내가 지금 겪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까지 다 잡아먹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나름 인생의 스토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할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가 여러분의 간증이고 뭐가 여러분의 찬송입니까? 네? 뭐가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내 삶 자체가, 내 삶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스토리, 간증이에요. 간증이라는 게 그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는데 45장 말씀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가족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제일 처음 간 여름 휴가가 있었어요. 여름 휴가가 있었는데 당시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양지에 살고 용인에 있는 양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양지에서는 영동고속도로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강릉을 가자. 근데 이제 경비는 없는데 차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밥솥 있잖아요. 밥솥에다가 밥을 한 솥 했어요. 그리고 식구 4명이었거든요. 식구 숫자대로 밥 숟가락을 밥에다 꽂고 뚜껑을 딱 닫은 다음에 고추장, 멸치, 김 끝. 김치도 안 가져갔나 봐요. 그렇게 가지고 무작정 강릉으로 갔어요. 근데 톨비 아끼려고 가다가 중간에 나와서 어디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나와서 산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한쪽 그 숲 같은 데 들어가서 솥 뚜껑을 열어놓고 밥을 먹으려고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쪽으로 한 팀이 다른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일단 불을 피더니 고기부터 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초록이가 참 못된 애였거든. 부모 맘도 모르고 나 밥 안 먹는다고 나 고기 내놓으라고 막 땡깡 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강릉 바닷가에 가서 파라솔을 빌릴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시트에다가 이렇게 털시 비슷한 뭐라 그래? 이렇게 면으로 된 이렇게 등 깔개 뭐 이런 거를 하고 다니는 게 당시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걸 벗겨 갖고 애를 뒤집어 씌워줬은 거야. 근데 애가 그 등받이 덮개를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이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사진이 우리 동네 사진관에 크게 돼서 걸려 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다녔는데 얼마나 궁상을 떨고 다녔겠어요, 그죠? 그리고 숙소에 잘 돈이 없어서 차에서 잤어요, 다. 저랑 집사람은 의자를 제껴서 눕고 그 다음에 성규는 뒷좌석에 눕고 초록이는 뒤 이렇게 보면은 이쪽 뒤쪽에 유리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 누워서 자고 그렇게 네 식구가 자고 하룻밤 놀고 휴가를 갔다 온 그 기억이 있는데 궁상을 떨었는지 모르는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생각할 때마다 웃음 나오고 언제든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휴가가 아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뜻이 있었던 그런 휴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내 삶의 스토리를 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내 삶 안에 스토리를 담을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대단하거나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도저히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리고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합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나중에 총리가 됐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고 해서 그 숱한 고난을 겪었던 당사자에게는 그 안에 담겨진 엄청난 스토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온갖 오해와 모욕 그리고 몇 번 죽을 뻔한 상황들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얻어진 영광이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스토리의 발단이 되었던 형들을 이제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동생 앞에 와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가 우리를 선대했지만 이제 드디어 복수할 거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50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50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을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들이 두려워한 것과는 다르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 20절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특히 왜 자기에게만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의문을 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평생을 증오와 복수, 그 마음을 품은 칼을 품은 어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마다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스토리들,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도 그냥 인도하심이 아니고 어떤 인도하심이요? 선하신 인도하심.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기가 막힌 일들, 억울한 일들, 죽을 뻔한 일들, 누명을 쓸 만한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나의 간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놀라운 스토리텔러적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악하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리한 여건과 삶이 내게 던져다 주는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동행의 이야기로 바꿔내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여전히 내 인생을 채워가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 이야기가, 선하신 이야기가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름 스토리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요셉은 삶이 내게 어떠한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볼 줄 알았어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1장 51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예. 애굽에서요, 장가들어서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자기가 고생한 것, 마음 아팠던 것, 속상했던 것 다 씻겨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세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탄식이 지금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개 그런 탄식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내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요셉은 어느 노예상에게 좋지 않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을 통해서 오해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오히려 요셉을 살려주거든요. 외국 노동자의 노예 신분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었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감옥으로 옮겨주셔서 그곳에서 애굽의 최측근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십니다. 상황은 매번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길을 내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청량리에서 컸습니다. 청량리 시장 바로 옆에 있는 청량리 일동에서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친구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다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청량리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기억에 단 한 번도 숙제를 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맨날 가서 두들겨 맞는 거야. 왜? 부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는 게 일이었어요. 초등학교까지. 제가 예수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믿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선생님들이 붙들어 놓고 가르치고 해주고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일종의 방과후대 학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학원이고, 보호해주는 집이었고, 놀이터였고, 또 때로 밥도 주고 그러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였어요. 대부분 그때 친구들을 보게 되면 청량리 시장에서 엄마처럼 장사를 하거나 혹은 이상한 길로 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 가장 악한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손을 내미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쓰시는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삶을 암담하게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맞아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믿으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손길을 내미시고 내 삶을 스토리가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간증이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의 스토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스토리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주시는 물꼬를 따라 물이 되어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은 강물같이 흘러가면서 쓰여지는,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가운데 나를 이끄셨다는 귀한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좋아지든 나빠지든, 점점 내려가든 점점 올라가든 항상 하나님이 이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창세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전에 내가 어떤 무대에 섰는지, 그 전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썰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막 남자들이 특히 심하죠. 구라를 치게 됩니다.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신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거짓으로 나를 치장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죽는 신용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항상 예배자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약한 건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같이 모여서 위로해주고 힘주고 좀 더 나눠 쓰고 위를 이렇게 아껴주고 위해주고 막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어려운 것도 이겨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럴 때일수록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 고약한 놈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럴 때 개인의 영성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고약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항상 예배자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그 열등감과 아픔과 억울함과 절망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까지 싹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버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를 쓰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나쁜 건 버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쓰여가기를 원하는지, 그걸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45장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죠.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 참, 수요 성경 공부 교재 받아가고 안 오는 사람들 뭐야? 안 듣는 사람들 뭐야? 내가 다 봐요.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거 한 번 들어갔다 나가도 읽은 것처럼 돼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지만 그것조차 안 해? 오, 담대. 지난주 얘기 들었죠? 3만 원씩 내라고. 벌금이 3만 원씩 다 내 앞으로 내세요. 하여간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왜 갑자기 발끈했지? 응? 수요일을 날 그 얘기하려고. 그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꿈의 해석가였어요. 그는 실제 꿈을 꾼 것보다 꿈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 꿈조차도 그냥 비전이 아니었어요. 드림이 아니었다고요. 그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언자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말하는 꿈이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죽일 뻔했고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위에 그는 나름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갈 것인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노트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의 펜마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써가는 것을 그냥 읽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분노, 그 다음에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또는 불안이나 염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분노나 복수나 염려, 불안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써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45장 8절 이 순간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형들을 봤을 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어요. 그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잘못 결정된다면 얼마나 원통해요. 억울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이었어요. 주님이 써가는 이야기책이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었어요. 그렇게 했던 결과 형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써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쓴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그렇다면 내 펜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 삶을 꽉 채워가도록 맡기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삶을 궁핍과 결핍과 불안과 어떤 혹독한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주 그냥 작년 3월부터 아주 그냥 내 인생에서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어요, 최근에. 아니, 내 인생에서 싹 빼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나의 스토리, 나의 간증으로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삶이 내게 어떻게 한 것을 보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채우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요셉처럼 부정적인 그리고 그 어떤 악한 감정들은 빨리 벗어버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고백할지라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간증, 은혜, 찬송이 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